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우리 참 잘 알고 있죠. 믿음, 사랑, 소망. 그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자체보다는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그 행위들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구절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뭐 믿음하면 뭐 예수에 대한 믿음일 거고, 소망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사라니까 좀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 이런 뜻입니다. 믿음의 사업.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요.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사업 이렇게 번역한 데가 한글로 번역한 데가 한 군데 있거든요. 보통 하나님의 일이라는데 이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역사할 때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 아주 참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영어 번역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Work produced by faith 이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야기된, 믿음으로 생산된 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일.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 그냥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된 행위, 야기되는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labor prompted by love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자극된, 직역하자면 사랑으로 불러일으킨 수고 혹은 고통. 사랑으로,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겪어지는 고통, 수고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냥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고 사랑한다 하면은 그만큼 나의 고통과 수고가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endurance, inspired by hope 이랬습니다. 소망에 의해서 영감된 인내. 소망이 있으면은 endurance 한다, 참고 인내한다 이 말이죠. 뭐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것이 아니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 그래서 견고히 선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좀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개념들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구체적인 그 행위의 덕목 혹은 그 열매들 이걸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러한 헌신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 확신을 주고 그러한 행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당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바울의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읽은 것처럼 제가 지금 경양교회에서 그 편지를 대신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 제네바 후군의 회원님들과 경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학교 후군의 헌신 예배를 우리 참 많이 드려왔습니다. 저도 고려신학교 때부터 수년 동안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는 조금 시각을 달리 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교회 성도님들, 특히 후군의 회원들께서 신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와 걱정을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가 있을까?
또는 그러다 보니까 몇 안 되는 학생 수로 운영을 하느니 차라리 학교를 없애고 다른 신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해서 오면 어떨까? 그것이 더 경제적이질 않나?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그 말씀이 100% 맞습니다. 몇 안 되는 학생들을 졸업시키기 위해서 학교에 매달려 있는 식구가 몇 명입니까? 학생 수보다 교수 수가 더 많습니다. 또 교수 수보다 직원들 수가 더 많습니다. 참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줄이면 되지 않느냐? 뭐 직원들 줄이고 교수 줄이면 되지 않느냐? 근데 학교를 하려면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요. 식당도 있어야 되고요. 또 건물을 유지하려면 또 그걸 돌보는 또 직원분도 있어야 되고요. 또 총무처, 교학처 다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태어날 때 손가락 하나 갖고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작지만 5개 다 갖고 나와요. 발가락 5개 다 갖고 나온단 말이죠. 규모는 작아도 학생 수는 얼마 없어도 갖출 건 다 갖춰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참 비효율적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교에 위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일반 기업체 같으면 투자 대비 적자가 나기 때문에 벌써 문을 닫아도 몇 번 닫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효율적인 경영을 하더라도 신학교가 굳이 존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은요, 세상의 경영 방식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업, 즉 선교나 전도, 교회 운영 이런 모든 것들도 경제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져보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성과 효율성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과 효율성 따지지 마자 하나님이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흥청망청 마구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무엇을 봅니까? 실력을 보고 인성을 보고 학력을 보고 또 건강을 보고 순발력을 보고 결국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뭘 뽑는가 하면은 회사에 돈 잘 벌어주는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적어도 준 월급의 몇 배의 돈을 회사에 벌어줘야 그것이 유능한 사원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줬는데 하나를 벌어오면 그건 말랐습니까? 그죠? 하나 벌어오면 적어도 서너 배 이상 그 10배를 갖다 벌어줘야 회사가 운영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은요,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엇을 전공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돈 잘 벌어다 주는 그런 사원이 유능한 사원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다르지 않습니까? 잘못된 신학을 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유명한 신학교를 졸업했다 한들 전혀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인 프린스턴이나 하버드 신학을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가르치는 신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업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바른 신학으로 무장된 교육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바른 신학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그것은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심점이 생기질 아니하고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그 결집력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교단이라도 여러 교회의 신학교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교회라도 신앙의 색깔이 다르면 그 색깔에 따라 갈라지게 되고 각각 그 색깔에 맞는 신학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요, 종교개혁 직후에 총회를 비롯해서 교회 정치체제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교회 정치체제가 생겨났고 그 교회 정치체제 아래서 노예가 형성될 때마다 반드시 가르치는 장로를 육성하는 신학교 교육기관, 즉 신학교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신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노예에서 교육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가르치는 장로의 전문 신학 교육기관, 즉 신학교와 함께 교회는 존립한다 이것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시스템은 그대로 이어져 있고 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학비들을 그 당시도 교회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경이나 인존신학교가 없는 교단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 교단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비전과 신학적 특색, 즉 색깔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기 위함입니다. 일반 세상에서의 대학은 여기서 배우나 저기서 배우나 똑같은 학문을 배우면 똑같은 것입니다. 다 써먹을 수 있지만 신학은 안 그렇다 이것이죠. 제가 여기서 신학교를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고 여기서 20년 넘게 가르쳤지만 다른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하고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신학 자체가 다른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1 더하기 1은 1이고 저서는 2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데는 3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1이라고 배운 신학생은 다른 데 가서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안 된다 이것이죠. 다른 것입니다. 전문적인 신학교를 세울 형편이 안 되면 심지어 미국에서 개교회가 신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신학교가 부지기수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교회 창문에 무슨 신학교 써붙여놨죠. 총회신학교. 그건 총회신학교, 저희는 총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단의 총회지경신학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무료 신학 강좌 이런 데 갔다가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보이스피싱 정도가 아니고 신앙에 열정이 있어 그거 한번 배워볼까 갔다가는 책임 못 집니다. 한국에 신학교가 모자라서 자꾸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생 수가 차고 넘쳐가지고 신학교가 포화 상태 돼가지고 또 신학교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신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학처에서 전국 기독대학 MDB 현황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과정도 있지만 이제 목회자, 선교자 만드는 그 과정, 그 현황을 뽑은 걸 제가 이렇게 참조를 했습니다. 평생 교육이니 다른 어떤 코스 말고요. 그냥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 할 수 있는 또 목회자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뽑은 건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감리교파에서 4교단이 갈라져 나왔어요. 그 4교단에서 신학교가 4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에서 교단이 2개가 생겼거든요. 역시 신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저것끼리도 갈라져가지고 서로 안 가요. 같은 신학인데도 색깔이 다르니까. 또 루터교회, 성공회 이는 각각 신학교가 하나 있고 교단이 하나니까요. 성결교 교회파였죠. 여기는 교단이 3개입니다.
근데 신학교가 또 3개예요. 오순절 교회는 교단이 2개로 갈라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신학교가 4개나 있어요. 갈라지갖고 갈라지는데도 또 안 맞아가지고 또 저것끼리 신학교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장로교회는 16개 교단입니다. 16개 교단. 그런데 신학교가 25개입니다. 침례교는 2교단인데요. 신학교가 2개고 또 초교파적으로 해서 우리 교단 같은 거 하지 말자. 막 교단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단 촉을 하고 우리 초교파를 우리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저것끼리도 또 신학교가 4개나 있단 말이죠. 정리해 보면 우리나라에 11종류의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파가 30개의 교단으로 갈라졌어요.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개 교단에 각각 달린 신학교가 30개만 있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7개나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 기독대학 MDB 현황에 보면 신학교가 47개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같은 교단에서도 또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17개의 신학교가 더 생긴 것입니다. 교단별로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같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갈라져서 각각의 신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가 없이 교회를 하고 교단을 형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안다고 한다면 경제성을 따져서 효율성을 따져서 다른 신학교에 보내서 위탁교육을 시키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위탁교육 시키자, 다 같이 죽자 이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죽는 순수만 다르지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신학교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단 없이 교회 없이 신학교가 존재할 수가 없고 교회가 없는데 무슨 신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교회는 신학교를 해서 존재하는 건데요. 그럼 교회 없으면 신학교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교 없이 역시 교회 교단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오는 목사가 없는데요. 말씀드리자면 교회가 없어지면 신학교도 사라지고 신학교가 사라지면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공존해야만 하는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황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흥미롭고 또 희망적인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원이 47개가 존재하는데 정원에 대비해서 재학생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원 대비 재학생 수는 우리 제네바 신학교가 전국에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몇 등 같습니까? 1등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1등은 1등인데 밑에서 1등이에요. 쉽게 말하면 꼴등이에요. 꼴등. 물론 작년 기준으로 통계한 건데요. 1등이 어디냐 하면 장로회 신학대학원입니다. 정원 792명의 재학생이 820명입니다. 104%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47개 신학대학원 정원에서 지금 재학생 수가 우리나라 전체 얼마냐 54% 정도 됩니다. 54%. 반 조금 넘죠. 근데 여러분 꼴등이라서 너무 지금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그냥 내가 후원한 거 이거 그 뭐냐? 사실상 이러한 통계는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원 대비 재학생 수로 통계를 내는 것은요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사실 정원은요 학교 마음대로 정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네바 신학교가 정원 대비 재학생 수가 꼴등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정원을 한번 줄여갖고 올리면 돼요. 그러면 재학생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냥 뭐 6명만 정원 6명 받는다고 MDB 과정 6명 받는다고 올려볼까요? 그럼 우리 100% 넘습니다. 갑자기 1등 돼버려요. 이왕 줄이는 거 정원 한 4명으로 줄여볼까요?
그러면 140, 5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크고 기라성 같은 그런 교단, 신학교들 다 제치고 최고됩니다. 이 정도면 뭐 세계 최고 안 되겠습니까? 1등 되기 참 쉽죠. 그죠? 앉아서 숫자 노름하다가 꼴등에서 1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무섭죠. 그러니까 정원 대비 재학생 수 프로테이지 통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꼴등이라고 밝힌 것이죠. 더 정확한 통계를 낸다면요, 교단의 교회 수 대비 재학생 수를 파악해야 정확한 것이죠. 그래야 그 규모가 정확하게 산출됩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그 교회에 있는 성도 수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 성도 수는 우리가 일일이 통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교단의 교회 수 대비 재학생 수를 뽑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조교파를 제외하고 산출한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위 5%에 들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순장이라고 했어요. 57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어디냐면 서울성경신학대학원입니다. 57개 교회 중에 재학생이 지금 42명이에요. 그게 73.68%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한국 성서침례회, 우리나라 120교회가 있습니다. 125교회. 거기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성서침례대학원 대학교입니다. 54명이 지금 있습니다. 43.2%, 교회 숫자 대비 재학생 수가 43.2%, 2등입니다. 그 다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재신, 이게 어디입니까? 아세요? 이 19교회에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입니다. 7명이죠. 36.84%, 3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7개 대학 중에서. 그 다음 네 번째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부산 그 고신이죠. 2113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신대학원이죠. 그래서 415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거든요. 19.64%, 20%가 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루터교회예요. 55교회가 있는데 루터 대학교 대학원 운영하는데요. 10명이 있어요. 근데 18.18%. 아까 적은 대비 재학생 수 비율에서 1등한 장로회 신학교 대학원은요. 8.77%밖에 안 됩니다. 교회 대비 숫자를 따지니까. 하위권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9,341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7개나 됩니다. 그걸 나누어 통계를 내면요. 9%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회 수가 제일 많은 교단 5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11,686교회가 있는데요. 신학교가 4개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 두 번째인데요. 9,341교회가 있고요. 거기 신학교가 무려 7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여기가 7,022교회가 있고요. 백석 신학대학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6,652교회가 있는데 신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순절파인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5,200교회인데요. 신학교가 3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방금 말씀드린 제일 큰 교단 5개 교단 중에 교회 수 대비 신학생 비율이 5위 안에 들어가는 신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단이 크고 교회 수가 많다고 해서 신학생 수가 많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교단의 신학생 비율을 모두 평균하면 불과 13.3%, 14%도 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무려 37%나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재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재학생 수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교단이요 신학교라는 말씀입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총 59,127교회가 있는데요. 거주 신학생 수가 7,500명입니다. 59,000, 거의 6만 교회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 숫자 대비 신학생 비율이 12.68%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몇몇 교단에 치중되어 있지 전체적으로는요 10%도 안 되는 그런 신학교가, 교단 신학교가 수두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대해서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절망할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학교 존재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할 때라는 것이죠. 신학교가 있어야 거기서 목회자가 배출도 되고 선교사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교가 없는데 무슨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신학교가 없는데 무슨 부교육자가 나와서 교회를 갖다가 사역을 돕겠습니까? 개척을 하겠습니까?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해도 정작 선교사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와 신학교가 든든히 서야 선교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굳이 드립니까? 신학교 후운회와 선교회 후운회를 보면요, 그 차이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왜 선교 후운하는 일과 신학교 후운하는 그 관심의 무게가 달라야 합니까? 같아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 관심의 무게는 같아야 합니다. 신학교가 없으면 선교사도 없습니다. 돈 있다고 선교합니까? 갈 사람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신학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든든해야 교회의 교육자도 많아지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신학교가 든든해야 선교사도 많아지고 선교지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도 치우침이 없이 같은 무게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선교의 후운회라고 한다면 당연하게 신학교 후운회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숫자 통계 낸다고요,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계산기 두드리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눈깔 빠지려고 그래요. 실컷 해는데 맨 마지막에 잘못 탁 눌려서 다시 또. 난 막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평생 이런 설교 처음 준비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신학교가 경제성이나 효율적이지 못하느니 위탁 교육을 하느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계산기로 설교 준비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래 하기 싫습니다. 우리 제네바 교단은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같은 색깔의 신앙을 지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준다고 해서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하면 신앙의 색깔이 같아질 수가 없고 신앙 공동체의 결집력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회의 존립이 불투명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업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네바 신학교를 없애고 다른 신학교에 위탁 교육시키자 하는 것은 무식한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적으로는 전략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교단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게 교회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의 존립의 문제는 경제성을 따져서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애당초 전제가 잘못됐다 이것이죠. 누구는 경제성을 따질 줄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까? 셈을 할 줄 몰라서 몇몇 안 되는 학생을 데리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로 하나님의 사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가르침들이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상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은 그 출발점부터, 그 관점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와 영적 원리는 셈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업은 하나를 투자해서 적어도 몇 배의 이익을 봐야 하는 것이 사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은 100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를 쏟아붓더라도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지 맞는 장사인 셈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 말 나온 김에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요? 이거 잘 쓰는 용어잖아요.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면 무슨 보고 몇 장 몇 절 나와야 되는데요.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이 성경에 없어요. 하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추되어서 정리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이 말씀을 유추해서 정리한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 말씀을 유추해서 정리한 말씀. 그래서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 이제 없는 건데 있는 걸로 하나님 말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 그죠? 나온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시간 조금 갔는데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어디 있습니까? 성경 어디 있어요? 전도서? 성경이 없어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반지를 주면서 거기다가 문구를 새겨준 것이 그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도 쓰다 보니까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지금 잘 살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인 수가 점점 줄고 인구 수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전도가 힘든 영적으로 아주 힘든 때를 저희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세월, 그 수많은 시대 가운데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좋은 시대를 놔두고 이렇게 힘든 영적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간다면 후대에는 반드시 영적으로 좋은 시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잠깐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좋은 시간을 물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한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사업에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평온한 세대를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도 분명히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분명 우리의 이 영적 어려움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간다면 후대에는 반드시 영적 풍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 영적 희생은 정말 가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다른 세대가 오면 이걸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좋은 우리를 불러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는 이치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땅을 파고 모목을 심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볼 것입니다.
열매를 따르면 씨를 뿌려서 그 다음 당장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을 가꾸고 돌봐야 됩니다.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고 햇빛도 쬐이고 물도 주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없고 물 주는 사람은 없고 모두 열매만 따기를 원한다고 해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후에 열매가 열릴 것을 소망하면서 씨 뿌리는 수고를 하고 나무를 심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름을 주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 비로소 열매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비로소 그 열매를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수고하는 자나 거두는 자나 그 영광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명이 다를 뿐이지 우리의 희생들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러한 행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잊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시대가 다르고 교회가 다르지만 모든 상황은 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닌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아닌 경량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똑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경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히 기록될 신학교를 향한 이 세 가지 행위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복된 경양의 성도들, 그리고 신학교 후원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